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과 그 다음에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에서는 이 두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표적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런 표적과 사건은 메시아적 능력을 나타내는 사인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사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보여주심은 곧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 7개의 표적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는 가나 혼인 잔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표적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세요. 그것은 요한복음 5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전반부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물 위를 걸으시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소경을 치유하세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요한복음 9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에 바로 이 마지막에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표적들은 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려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의도에 의해서 이것을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각 표적마다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 이 표적은 사실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의미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물론 가나 혼인 잔치를 나눌 것이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교훈과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계속 1장부터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옛 구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바로 이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조를 우리에게 계속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도 어둠 가운데 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그것이 바로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장에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공간복음에서는 그냥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으로 나오죠. 그러면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도 제자를 부르세요. 근데 부르는데 거기에 초점은 뭐가 있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이제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표적을 우리가 또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 옛구조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바로 세상의 인과 같이 힘이 세고 강력한 군주와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요한은 철저하게 무엇부터 깨트리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상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성전 유대교 안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바라던 메시아상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하는 메시아를
계속해서 언급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표적도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 혼인 잔치의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시는 부분도 바로 그런 거예요. 성전 정화 작업도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존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그 예배하는 구조를 엎으신 거잖아요.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 2장,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 잔치에서 보여준 표적은 어디까지 사실은 이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냐면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는 데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무엇을 얘기해 주세요? 처음에는 뭘 얘기하십니까? 예, 물을 얘기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바로 본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 남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가나 혼인 잔치 지금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와 연결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남편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남편이 있다는 얘기는 혼인 잔치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전에 남편이 5이 있고 지금도 남편이 있는데 그게 너의 진짜 남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혼인 잔치가 있었어도 그것은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와 같으냐면은 오늘 가나 혼인 잔치에서 뭐가 떨어집니까? 제일 중요한 거. 예? 예, 포도주가 떨어져요. 포도주가 없는 상태와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남편 얘기를 하신다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그 다음에 예배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배 얘기를 결국에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 사마리아 성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지금 이 가나 혼인 잔치부터 계속 그 흐름이 이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어디서부터 오게 되냐면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그러니까 계속 언급하고 있던 거 뭐예요? 우리의 육신의 구조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깨지고 하나님께서 바라고 구하시는 그 영의 일로 나가야 되는 것을 계속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 잔치는 예전에도 계속 나눴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한 내용보다는 이런 구조적인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음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표적이 됩니다. 근데 이 첫 표적을 가나 혼인 잔치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혼인 잔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그림이 바로 이 혼인 잔치가 되는 거예요. 잔치죠. 잔치를 여는 건데 이 잔치 중에서도 혼인 잔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눠볼게. 이제 마가복음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볼게요. 자, 이 잔치. 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르라. 자,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만날 때에 뭐에 초점을 두냐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이제 식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식사하는 자리겠지만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잔치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잔치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먹고 마시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을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예수의 살과 피가 무엇입니까? 예,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도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 문자 그대로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안의 것, 그 안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 그 본의를 깨달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영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표현된 그림이 바로 주님과 함께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마가복음 2장 15절에서도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바로 세리, 죄인들이 와서 먹는 것이고 그 다음 제자들도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 오신 겁니까?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죄인에게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죄인도 정말 세상에서 내가 죄가 가장 많고 악한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자에게 임하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16절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그러니까 벌써 이것을 그들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 버리기 때문에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하나님께 엄청나게 열심이고 헌신이고 제사와 기도를 엄청나게 드린다 할지라도 그들은 고발하는 자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자들의 구조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15절의 그 그림이 바로 이제 잔치의 그림인 것이고요. 여기에는 구원의 메시지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 17절이 바로 구원의 메시지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 잔치의 그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건데 잔치입니다. 기름진 것 가장 좋은 것이죠. 그 다음에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 그래서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포도주예요. 근데 이 포도주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실제적으로도 알코올이 들어가면 살짝 이제 기분이 약간 업되죠. 근데 그런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이 포도주로 영과 진리에 충만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의 충만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충만함은 우리의 어떤 감정이 그러니까 업이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진리 가운데에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충만함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에 있음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곧 골수가 기름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수건 덮개를 제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그림이 뭐하고 연결됩니까? 신부가 신랑을 만나기 전에는 가려요 얼굴을. 근데 신랑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가리개를 들추죠. 신랑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그림하고도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냥 그 덮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려져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사망, 죽음, 어둠, 무정행의 상태에 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빛나고 깨끗한 신부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성전 앞에 있는 제사장의 그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씻겨 주신다. 이런 거하고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잔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런 데서도 보게 되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주의 양식을 주시는 거잖아요. 여기에 뭐예요?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도 우리가 음료라고 하지만 다 양식이에요. 빵과 포도주가 음료가 다 양식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절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이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것이 있는 이상은 뭐예요? 자꾸만 우리의 유익을 따라서 자꾸만 그것을 취하여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보다는 뭐가 되냐면 방탕이 돼버려요. 술만 먹는다고 방탕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나의 것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취해버리면 가지려고 하면 그것이 방탕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주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 자세를 갖추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좀 안다고 뭐 나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숙이고 마음을 숙이고 겸손히 주님 앞에 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와 관련해서 우리 하나 더 말씀 찾아보면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점이 아니라 그거 시프트를 누르고 점을 치셔야 돼.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너희 왜 예수님을 왜 먹고 마시는 걸 좋아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게 성경에 표현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혼인잔치로 표현하고 있고요. 구원의 메시지예요. 특히 이 혼인잔치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즉 우리의 연합, 하나됨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혼인잔치가 되는 것이고요. 다시 요한복음 2장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 예수님의 이 첫 표적을 얘기할 때에 사흘째 되던 날로 시작을 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근데 사흘째 되던 날 하니까 뭔가 좀 했는데 실제적으로 직역을 하면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 사흘째 날에 되는 거예요. 셋째 날이에요. 그런데 이런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3일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계속 이것을 언급을 해요. 뭐냐면 요한복음 1장. 그냥 간단하게 한번 찾아볼게요. 요거 하나만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튿날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요한이 예수께로 자기의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35절에서도 또 이튿날 43절에서도 이튿날로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면서 그 대목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그러니까 이튿날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튿날 하면 요한복음 1장이 딱 끝나요. 그리고 2장에 넘어가면서 2장 1절로 보여주세요. 셋째 날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성경에서 이 셋째 날, 그러니까 3일,
제3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구조를 우리에게 얘기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지경이 되는 거예요. 이 셋째 날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말씀으로 인용하자면 셋째 날은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0부터 1000년 전까지가 첫째 날, 1000년부터 2000년까지가 둘째 날, 그리고 2000년 이후 지금이죠. 그렇죠? 지금이 바로 이 셋째 날의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세대에 살고 있는 것, 그리고 이 세대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엄청난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실제적으로도 목격할 수 있는 우린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때는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영의 눈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다고 저기 바깥에 있는 어떤 일들도 일어나죠. 지금 뭐 세계에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분명히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운행하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 것인가를 살펴보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셋째 날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셋째 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먼저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창조로 보자면 창조 1장에서는 부활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죠.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셋째 날에는 많은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하시고, 그 얘기는 곧 뭐예요? 마른 땅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와 마른 땅에 나오는 지경이 바로 이 셋째 날의 지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른 땅을 내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씨를 뿌린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마른 땅을 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뭐냐면 열매 맺는 나무를 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열매 맺는 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셋째 날에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취하는 날이 바로 셋째 날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 혼인 잔치가 바로 이 셋째 날에 일어날 일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일을 보여주는 표적이 바로 가나 혼인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제 쭉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운행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실제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자, 가나 혼인 잔치 다음에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시잖아요. 이때도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은, 이에 유대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러니까 막 엎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내가 다시 일으키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도 셋째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근데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이 이 셋째 날의 지경에 있다. 우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이게 외부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하심이 있겠지만 먼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을 헐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에요? 이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에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건축 양식, 건축으로는 대단했던 그런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헐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건 아니잖아요. 물론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헐게 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구조를 무너뜨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옳고 스스로 의롭게 여겼던 그 성전 유대교, 그것을 완전히 깨트리고 부서뜨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의 계명에 기초했기 때문에. 사람의 계명 가르침의 근거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고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것은 다 불법이고 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깨뜨리시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이 임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감사한 게 무엇입니까?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세우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셋째 날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것을 이해를 못했죠. 언제 이해합니까? 예,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21절이잖아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셋째 날의 역사예요. 셋째 날의 지경입니다. 그래서 많은 물이 물러가고 마른 땅이 드러남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 그리고 거기서 일어난 그거하고도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게 셋째 날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이 삼중 구조로 이루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간단하게 몇 개를 들면 성전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세 개의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성전 뜰이 있죠. 성전 뜰이 있습니다. 성전에 뜰이 있고 성전 마당이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로 들어가죠. 성막이 있는데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물을 싣고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어디가 또 안쪽에 제일 안쪽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어요. 그게 다 세 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하늘을 얘기할 때 몇째 하늘까지를 얘기합니까? 예, 셋째 하늘을 얘기합니다. 그게 1층, 2층, 3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구조가 뭐하고 하냐면 성막의 구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셋째 하늘의 지경은 지성소의 지경이에요. 거기가 지성소가 왜 지성소냐면 거기 무엇이 있습니까? 예, 언약궤가 있죠. 성막에서는 언약궤가 있죠. 근데 이 언약궤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은 좌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은 자에 임하셔서 내가 백성에게 말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보좌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주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죠. 애굽 안에 있었어요. 자,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창세기의 말씀을 누가 사실 듣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듣는 거예요. 창세기에 존재했던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몰라요. 왜? 모세오경은 누가 받았습니까? 모세가 받은 거잖아요. 모세는 출애굽기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창세기의 이야기도 누가 듣게 되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거예요. 1차로는. 그들이 창세기를 볼 때는 자기들이 겪었던 출애굽 사건과 관련해서 이 창세기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여정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에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 셋째 날의 지경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사람이 쥐어짜고 지혜로운 자들이 쥐어짜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때에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이 된 것이죠, 이 성경은.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기록이 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구원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이건 뭐 아무리 사람이 똑똑해도 여기 맞추고 저기 맞추고 어떻게 이렇게 꿰맞출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있는 게 또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뭐냐면 창조도 보면은 7일이잖아요. 근데 첫째 날하고 둘째 날하고 셋째 날은 구별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바다. 근데 이 첫째 날은 몇째 날하고 연결되죠?
넷째 날, 둘째 날은 다섯째 날, 셋째 날은 여섯째 날. 예, 그래서 이것도 삼중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연결되고 맨 마지막에 7일째 때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샬롬의 상태, 충만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딱 모든 것이 그렇게 삼중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성경을 보면 굉장히 재밌죠. 자, 요한복음 2장 3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했는데 이 떨어지다가 히스테레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쓰여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제 히스테레오. 자, 이게 뭐냐면 흔히 이제는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그 포도주가 많이 소비가 되면 이제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다 떨어지기 전에 아무래도 준비를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닥이 드러난 상태예요. 완전히 포도주가 없는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은 잔치집에서는 큰일이에요. 특히 이제 이들에게 있어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거의 수치를 당하는 모욕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을 그러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이르러 온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이런 장면이 연출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과연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 그 당시 유대교의 구조가 이런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어떤 예배 구조를 가지고 있어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상태예요. 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산자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산자라는 것은 영으로 껴있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죽은 자들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다 사람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 안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선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성전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작업이 바로 이 성전 유대교를 깨트리시는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의문이 뭐냐면 공간복음에서 이 성전 정화 작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대부분 뒷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끝부분에 있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두 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 한 번 있었냐, 두 번 있었냐 이거를 우리가 논하기보다는 요한복음의 구성은 사건 순서대로 기록이 된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뭐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뭔가를 계속 언급해 주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사건을. 그래서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없는 것은 곧 그 당시 성전 유대교의 영적 상태를 고발하는 것이고 그것을 또한 예수님께서 13절 이후에 성전 정화 작업을 통해서 그것을 엎으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죠. 기경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또한 계속해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다시 요한복음 2장 4절. 자, 3절 보게 되면은 이제는 예수의 어머니가 이제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의 정서로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한테도 장난을 가끔가다 여자여 얘기할 수 있어도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우리의 정서로는 사실 안 맞는 이야기 같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일상적이고 정중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게 기니아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자기의 어머니를 부탁하잖아요. 그때도 여자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근데 자기가 죽기 직전에 여자 어머니한테 건방을 떨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일상적인 바로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이해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셨을 때에 마치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 얘기는 이 때라는 것은 바로 언제를 얘기할까요? 예, 맞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아직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아니하였음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기서 이 가나오는 잔치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혼인 잔치를 열고 있지만 여기서 먹는 포도주는 참 포도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참 포도주는 바로 뭐예요? 예, 자기의 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야말로 진정한 생명의 이제 포도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시는 거고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가나오는 잔치가 왜 이 성전 유대교의 그 영적 상태를 고발하는 거냐면 6절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얘기도 있잖아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이 돌 항아리는 이 용도가 무엇입니까? 정결례예요. 그러니까는 뭐 집에 오고 들고 나갔다 들어갔다. 그리고 또 이제 식사 전에 그들은 이제 철저하게 이 정결례를 행하거든요. 이제 이런 것을 언급해 줌으로써 바로 그 당시에 이제 성전 유대교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돌 항아리 6개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6개일까요? 이런 것도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6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수예요, 사람의 수. 그래서 6째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그리고 또 이 6이 또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육신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이 6이라고 하는 것이 다 부정의 의미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영의 것으로 바뀌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이 돌 항아리 아귀까지, 그러니까 입구예요. 아기까지 물을 가득 채우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갖다 주라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갖다 준 게 뭐가 된 거예요? 예, 최상의 포도주가 된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육신의 것이 영의 것으로 바뀌는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굉장히 능력이 있으신 바로 메시아야. 물론 이것을 보여주시기도 하는 거지만은 이것에 원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우리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는 이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지 못한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의 것으로, 영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는 그 표적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정말 우리가 위에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비로소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요. 그 회개를 통하여 그제서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방향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내가 회개하는 거, 내가 예배드리는 거, 내가 교회 나오는 거 다 뭐가 돼요? 거짓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어린아이와 같은 걸음이라 할지라도 그 방향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방향으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듣고 아는 것으로 있으면 안 돼요. 실제로 살아가야 돼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이에요, 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구함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바로 이제 십자가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4장 23절이죠. 결국에는 아까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했잖아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아까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러면 예수님의 때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물리적인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로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는 그 실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옛 성전이 무너지고 옛 사람이 무너지고 새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주의 말씀으로. 그래서 주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작용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때에 바로 이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가 비로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람의 것에 근거하는 그 모든 예배의 구조가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가나 혼인잔치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보여주는 표적들은 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뭘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전 유대교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 상태, 불법의 구조, 거짓의 구조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하시는 것이죠. 고치시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간단히 정말 말씀드릴게요. 자, 돌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물이 나오죠. 물이 가득 찬 거하고 그 다음에 이 물이 뭘로 변하죠? 포도주로 변합니다. 이걸 우리는 창세기에서도 볼 수 있어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노아와 관련해서 볼 수 있어요. 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죠? 육신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육신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로 심판하시죠. 그걸 뭐냐면 그들이 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악이 가득하였다. 근데 그것을 보여주신 게 뭐냐면 물로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이 어디까지 찹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가장 높은 산에도 물이 찼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땅이 없어요. 마른 땅이 없는 상태예요. 그게 아기까지 찬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물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노아가 이제 비둘기를 풀어서 이제는 마른 땅이 나온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9장 10절. 노아는 무엇을 하죠? 10절이 아니네요. 20절인가 봅니다. 20절. 노아의 가족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만 문자로 보면 굉장히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막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뭔 얘기 같아요? 충만하여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는 벌거벗었다고 하니까 막 뭔가 추태를 부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만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벌거벗었으면 뭐예요? 그 자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다라고 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바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물을 가득하게 했지만 그것을 최상의 포도주로 만들게 했다. 뭐냐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상태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육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육으로 기뻐하는 그 상태가 아니라 정말 영으로 충만하고 정말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 그 상태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나 혼인 잔치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샬롬의 상태에 이른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돌 항아리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예표하는 그림이에요.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의 실제는 바로 이런 창세기에 일어난 이 사건조차도 다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일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창조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관계나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서도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 영의 눈을 가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